이제 시간이 되었으므로 2021년 9월 19일 주일 오전 예배를 하나님께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다 같이 묵도하시겠습니다. 여호와께 감사하라. 그는 선하시며 그 인자하심이 영원함이로다. 신들 중에 뛰어난 하나님께 감사하라. 그 인자하심이 영원함이로다. 주들 중에 뛰어난 주께 감사하라. 그 인자하심이 영원함이로다. 홀로 큰 기이한 일들을 행하신 이에게 감사하라. 그 인자하심이 영원함이로다. 지혜로 하늘을 지으신 이에게 감사하라. 그 인자하심이 영원함이로다. 아멘. 거룩하신 주님, 9월 제가 가을을 맞이합니다. 하나님께서 늘 함께 하셨고 한 해 동안 지켜주심에 저희가 감사한 마음으로 주님을 예비하기 원합니다. 특별히 한국에서는 지금 이 시간이 추석 명절 기간입니다. 한 해를 돌아보며 함께 하신 하나님을 찬양하고 또 우리가 거둔 수확을 우리로 하여금 우리의 소유로 만들게 하시고 또 가족이 함께 모여서 하나님을 예배하고 기뻐하는 시간으로 우리에게 허락하신 것 감사합니다. 하나님, 체코에는 추석 명절이 없고 그래서 저희들도 나라 전체 분위기 속에서는 추석을 느낄 수 없지만 이제 오늘 우리가 함께 주님을 예배할 때에 추석의 감사로 주님을 예배하기 원합니다. 우리의 예배 통해 홀로 영광 받아주시고 하나님께서 우리를 예배하신 모든 것들로 이 시간 우리 안에 공급하여 주셔서 이 예배를 통하여 치유와 회복과 승리의 역사를 하며 한 주간을 살아가는 생명력을 얻게 하여 주시고 우리 가운데 임재하신 하나님 홀로 영광 받아 주시옵소서. 감사드리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우리가 시간 하나님을 예배하기 원합니다. 우리가 주제의 말씀을 묵상하는데 바울은 사람들이 잡아도 가야 할 때는 가고 사람들이 핍박해도 있어야 할 곳은 목숨을 걸고 머무르더라고요. 그래서 바울은 사람의 어떠함이나 자신의 생각이 아니라 온전히 성령에 따라 자신이 가고 올 곳을 결정한 사람이구나라는 생각을 하면서 동시에 그 이스라엘 백성들이 광야에서 불입기둥과 불기둥이 움직일 때만 이동할 수 있었던 말씀이 같이 제안의 묵상이 되었습니다. 우리의 삶의 인생의 모든 결정과 나아감과 멈춤이 나의 생각과 나의 뜻과 나의 상황에 떠밀리는 것이 아니라 성령의 인도하심을 받는 우리가 되기를 간절히 원합니다. 그러한 마음을 하나님 앞에 고백하면서 하나님, 내가 어디 갈지라도 내가 주와 함께 동행할 수 있는 내가 되기를 원한다고 고백합시다. 나 어디 갈지라도
시간도 예수님이 가르쳐주시기로 함께 나아가겠습니다.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여, 이름이 거룩히 여김을 받으시오며 나라가 임하옵시오며 뜻이 하늘에서 이루어진 것 같이 땅에서도 이루어지이다. 오늘날 우리에게 일용할 양식을 주옵시고 우리가 우리에게 죄 지은 자를 사하여 준 것 같이 우리 죄를 사하여 주옵시고 우리를 시험에 들게 하지 마옵시며 다만 악에서 구하옵소서. 나라와 권세와 영광이 아버지께 영원히 있사옵나이다. 아멘. 네, 이제 다 같이 자리에서 일어나셔서 함께 하나님을 찬양하겠습니다. 내 영혼에 햇빛 비치니 주 영광 찬란해. 이 세상 어떤 빛보다 이 빛 더 빛나네. 주의 영광 빛난 광채 내게 비춰 주시옵소서. 그 밝은 나의 영혼 기쁘다. 내 영혼에 노래 있으니 주 찬양합니다. 주 귀를 기울이시사 다 듣고 계시네. 주의 영광 빛난 광채 내게 비춰 주시옵소서. 그 밝은 얼굴 배울 때 나의 영혼 기쁘다. 내 영혼의 봄날 되어서 주 함께 하실 때 그 평화 내게 깃들고 주 영광 빛난 광채 내게 비춰 주시옵소서. 그 밝은 얼굴 배울 때 나의 영혼 기쁘다. 내 영혼에 희락이 있고 큰 소망 넘치네. 주 예수 복을 주시소 또 내려주시네. 주의 영광 빛난 광채 내게 비춰 주시옵소서. 그 밝은 얼굴 배울 때 나의 영혼 기쁘다. 아멘. 교동문 105번 감사절 첫 번째를 함께 교독하겠습니다. 여호와께 감사하라. 그는 선하시며 여호와께 감사하고 그의 이름을 불러 아뢰며 그들이 광야 사막길에서 방황하며 거주할 성읍을 찾지 못하고 이에 그들이 그친 중에 여호와께 부르짖으매 여호와의 인자하심과 인생에게 행하신 기적으로 말미암아 그를 찬송할지로다. 그가 사망한 영혼에게 만족을 주시며 줄인 영혼에게 좋은 것으로 채워주십니다. 아멘. 모두 자리에 앉아주시기 바랍니다. 공동체 소식을 여러분에게 말씀드리겠습니다. 프라 생명나무교회 주일 오전 예배 함께 하신 모든 분들을 주님의 이름으로 환영합니다. 오늘 우리 교회를 방문하신 분을 제가 소개하도록 하겠습니다. 추석교회는 한국공릉제일교회 다니시고요. 이유진 자매님이 추천을 해 주셨습니다. 우리 방재원 성도님, 우리 박수로 환영하겠습니다. 코로나19 이후로 이게 한국에서 오신 방문객이 예배 함께하는 것은 최초입니다. 네.
감사한 주님의 이름으로 환영합니다. 요셉학교 광고를 드립니다. 미국 라이프웨이에서 출판한 가스펠 프로젝트 신학편 한국어 교재로 훈련을 하고 있습니다. 교재비 200고른을 최한희 집사님께 아직 내지 못하신 분은 내주시기 바랍니다. 유럽 한인 마더와이즈 저희가 하고 있죠. 제2기 유럽 한인 여선교사들을 대상으로 한 마더와이즈 두 번째 훈련이 10월 5일부터 11월 23일까지 줌을 통해서 시작이 됩니다. 위에서 기도해 주시기 바랍니다. 우리 교회 추수감사주일 올해는 10월 3일로 정했습니다. 여러분들의 마음으로 준비하시고 1년의 감사를 주님께 드릴 수 있도록 하시기 바랍니다. 오늘 뒤에 주보와 함께 추석 가정예배 순서지를 나눠드렸습니다. 이미 우리 교회 단톡방에도 제가 PNG 파일하고 PDF 파일을 올려드렸는데 그것을 가지고 여러분이 아침 혹은 저녁에 온 가족이 함께 모여서 추석 감사 예배를 드리시기 바랍니다. 오늘 예배 후에 추석 명절 다가를 나누도록 할 텐데요. 시기가 시기여서 코비드19 때문에 우리가 식사처럼 할 수는 없고 여러분이 1층에 내려가시면 거기에 다과들이 준비되어 있습니다. 오늘 추석 떡은 우리 심우석 집사님께서 산 것이 아니고 직접 만들어서 오늘 가지고 왔습니다. 함께 우리가 감사하는 마음으로 나누도록 하겠습니다. 금요기도회가 매주 금요일 오후 9시에 줌으로 진행이 되고 있습니다. 들어오셔서 꼭 함께 기도하시기 바랍니다. 성경을 통독하신 분들은 저에게 말씀을 해 주시기 바랍니다. 통독을 하신 분에게는 김동규 작가의 십자가를 선물로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추가 광고사항은 주보를 참조하시기 바랍니다. 다 함께 여호와를 경외하는 마음으로 자리에서 일어나 오늘 성경 본문 말씀을 함께 봉독하도록 하겠습니다. 함께 읽습니다. 나는 시온의 의가 빛같이 예루살렘의 구원이 횃불같이 나타나도록 시온을 위하여 잠잠하지 아니하며 예루살렘을 위하여 쉬지 아니할 것인즉 이방 나라들이 내 공의를 뭇 왕이 다 내 영광을 볼 것이요 너는 여호와 입으로 정하실 새 이름으로 일컬음이 될 것이며 너는 또 여호와의 손의 아름다운 관 네 하나님의 손의 왕관이 될 것이라. 다시는 너를 버림받은 자라 부르지 아니하며 다시는 내 땅을 황무지라 부르지 아니하고 오직 너를 헵시바라 하며 내 땅을 빌라라 하리니 이는 여호와께서 너를 기뻐하실 것이며 내 땅에 결혼한 것처럼 될 것입니다. 마치 청년이 처녀와 결혼함 같이 내 아들들이 너를 취하겠고 신랑이 신부를 기뻐함 같이 내 하나님이 너를 기뻐하시리라. 예루살렘이여 내가 너의 성벽 위에 파수꾼을 세우고 그들로 하여금 주야로 계속 잠잠하지 않게 하였느니라. 너희 여호와로 기억하시게 하는 자들아 너는 쉬지 말며 또 여호와께서 예루살렘을 세워 세상에서 찬송을 받게 하시기까지 그로 쉬지 못하시게 하라. 아멘. 자리에 앉아주시기 바랍니다. 네, 오늘 두 번째 감사에 대한 말씀이 우리를 위해 잠잠하지 않으시는 하나님이라는 제목이고 본문은 시편 62편 1절로 7절 말씀입니다. 첫 번째가 시온을 위하여 쉬지 않으시며 잠잠하지 아니하시는 하나님인데 1절 말씀 보니까 나는 시온의 의가 빛같이 예루살렘의 구원이 횃불같이 나타나도록 시온을 위하여 잠잠하지 아니하며 예루살렘을 위하여 쉬지 아니할 것인지 그랬습니다. 잠잠하지 않고 쉬지 않는다는 것이 무슨 말씀일까 하는 것을 먼저 생각을 해봅니다. 이 이사야 62장은 시온을 위해서 하나님께서 행하시는 일들이 나옵니다. 여기서 시온이라는 이 단어는 이스라엘을 의미합니다. 62장은 시온의 회복을 예언하고 있는데요. 그 이유는 뭔가 하면 회복을 예언한다는 말은 회복하지 못한 상황, 회복에 필요한 상황이 되었다라는 것입니다. 그러면 왜 시온에 회복이 필요한 것인가를 생각해 볼까요? 하나님께서 잠잠하셨기 때문이다 라고 오늘 본문이 말씀하고 있어요. 하나님이 잠잠하셨기 때문입니다. 자, 여러분 부부싸움 하시죠? 네, 정직하게 말씀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저희도 부부싸움 합니다. 부부싸움을 하면 금방 화해가 되기도 하지만 이게 최소 3일은 가더라고요.
이게 이제 결혼 생활이 길어질수록 신혼 때는 뭐 금방금방 화해할지 몰라도 이게 결혼 생활이 길어져서 뭐 10년 넘고 20년이 넘어가면 경륜이 붙어가지고 이제는 부부싸움을 해도 어떻게 어떤 단계를 거쳐서 이게 풀릴 것인가를 다 알기 때문에 여유를 가지고 그때를 기다립니다. 근데 신혼 때는 그게 잘 안 되잖아요. 조바심이 나고 자존심도 상하고. 근데 여러분 부부싸움을 하게 되면 가장 견디기 힘든 게 뭔가요? 부부싸움을 할 때 견디기 힘든 거. 네? 냉전. 아, 냉전. 그렇죠. 그 냉전은 어떤 식으로 났어요? 여러 가지 갖고 있는데. 아, 저는 너무 건전하네. 네. 째려보는 거 좋습니다. 어떤 걸 여러분 참 가장 힘드세요? 부부싸움 했을 때? 혹시 남편을 하는 아내의 폭력? 그런 거 존재하지 않겠죠? 아니면 입에서 나는 험한 말들? 자존심? 남편은 처갓집에서 이렇게 얘기하는 거? 아내는 시댁에서 이렇게 얘기하는 거? 뭐 넘지 말아야 할 사람들이 분명히 존재하죠. 그런데 사실 부부싸움을 해서 가장 힘든 것 중에 하나가 뭔가 하면 침묵하는 거예요. 말을 안 하는 거예요. 대화 자체가 사라지는 것입니다. 여러분도 똑같은 경우인가요? 여러분은 나는 침묵하는 거 오히려 마음이 편해서 뭐 듣기 싫은 잔소리 안 들어도 되고 뭐 그럴 수 있겠지만 어쨌든 이 침묵한다는 것은 교제 단절을 의미하기도 합니다. 시온이 이스라엘이 고통 중에 있습니다. 하나님께 범죄하였고 이방신을 섬겼었고 하나님을 거절했습니다. 결국 징계를 받을 수밖에 없었고 예루살렘이 초토화되고 성전이 무너지고 그 다음에 먼저 북왕국이 망하고 남왕국이 망하면서 다 포로로 끌려가는 비극을 맞이하게 됩니다. 그 상황 속에서 시온 이스라엘이 정말 힘들었던 것이 뭔가 하면 잠잠하신 하나님이에요. 침묵하시는 하나님입니다. 여기서 잠잠하다라는 이 히브리 단어가 하샤라는 단어인데 이것은 그냥 침묵만 하는 것이 아니라 아무 일도 하지 않는 것을 얘기하시는 거예요. 이 하샤라는 단어가 시편 107편 29절에 쓰이는데 물결을 잔잔하게 할 때도 이 하샤라는 단어가 사용되는 거죠. 그 다음에 시편 28편에서는 주께서 내게 잠잠하시면 이렇게 표현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잠잠하다라는 뭔가 하면 하나님께서 의도적으로 아무것도 행하지 아니하시는 것을 얘기합니다. 우리가 그리스도인으로 영적인 생활을 할 때 우리의 마음을 고통 속에 밀어넣는 것이 뭔가 하면 하나님의 침묵입니다. 이게 참 두렵습니다. 하나님과 인격적인 관계 속에서 계속해서 대화하고 그분의 역사를 경험하고 그분의 동행함을 느끼는 것은 그리스도인의 기쁨이고 자랑입니다. 그런데 그 하나님이 느껴지지 않습니다. 그 하나님이 내게 더 이상 말씀하는 것이 들리지 않습니다. 그 하나님이 내 상황 속에 어떠한 일도 하지 않는다는 것이 자꾸 느껴집니다. 나는 지금 하나님의 도움이 필요하고 하나님의 능력이 필요한데 하나님은 아무것도 안 하시는 것처럼 느껴질 때 참 힘듭니다. 이것이 그리스도인의 영적 생활에서 다가오는 고통 가운데 하나다 하는 것입니다. 시편의 이 말씀 물결을 잔잔하게 하시는 능력을 가진 하셔하게 하시는 하나님의 능력은 자연 만물이 아니라 우리의 마음속에도 그렇게 역사하시게 되어 있어요. 우리만 일어나는 그 고통의 파도를 하나님이 잠잠하게 하시는 능력이 있다는 얘기죠. 우리 삶에서 사방으로 우겨쌈을 당하고 밀려오는 그 여러 가지 힘든 상황들, 우리 힘으로 해결할 수 없는 그 상황들을 하나님은 어떻게 하시는가 하면 잠잠하게 하시는 분이라는 얘기죠. 그런데 그것이 느껴지지 않습니다. 어느 한순간부터. 마치 하나님께 버림받은 듯한 느낌이 들기 시작합니다. 하나님 더 이상 나를 위해 아무것도 하지 않으신다는 생각이 자꾸 들어오기 시작합니다. 그 영적 생활의 암흑기 같은 고통이 사실 우리 삶에서 가장 고통스러운 시간입니다. 끝없이 내게 사랑한다고 말씀하시던 그 하나님의 사랑의 음성도 왠지 들리지 않습니다. 계속해서 내 앞에 앞서가시면서 내 길을 열어주신 그 하나님의 능력의 역사도 이제 더 이상 나타나지 않는다는 사실이죠. 얼마나 힘들겠습니까?
그래서 시편 28편에 시편 기자가 뭐라는가 하면 하나님이 내게 잠잠하시면 의도적으로 침묵하시고 아무것도 행하지 아니하시면 내가 어떤 상황이 되는가 하면 무덤에 내려간 자처럼 됩니다. 이렇게 고백을 했습니다. 얼마나 힘든 상황인지 아세요? 그것이 하나님과 우리와의 친밀한 관계 속에서 일어난 일이라는 얘기입니다. 시온이 그랬습니다. 시온이 하나님의 잠잠함, 그분의 침묵 가운데 있었습니다. 자, 그들은 바빌론 포로로 끌려가서 바빌론 강가에서 울었습니다. 우리가 뭐 팝송에서 그들은 전혀 믿음이 없는 사람, 그냥 팝송이 하나로 만들어진 보니엠의 리버스 오브 바빌론 노래 그 가사를 보면 시편 가지고 가사를 만들었잖아요. 바빌론 강가에서 시온을 기억하며 그들이 웁니다. 울면 뭐합니까? 소용이 없는데. 하나님 침묵하시는데. 원수들이 자기들에게 하나님의 노래를 부르라고 하는데 우리는 그들 앞에서 어찌 하나님의 노래를 부를 수 있겠습니까? 라고 시편 기자가 고백을 했습니다. 답답한 상황입니다. 그들은 성전에서 여호와를 예배하고 싶었습니다. 성전에서 여호와를 찬양하고 싶어 했습니다. 그런데 이미 그들은 너무나 멀리 떨어진 바벨론에 그것도 포로로 끌려와서 바벨론 제국이 지정해준 장소에 머물면서 그 바벨론 강가에서 그저 쓸쓸히 울면서 고통을 표현할 수밖에 없었으나 하나님이 과연 들으실까라는 생각이 자꾸 그들의 마음을 흔드는 것입니다. 왜 그렇게 되었을까요? 의도적으로 그들이 하나님을 버렸기 때문입니다. 의도적으로 그들이 우상을 섬겼기 때문입니다. 세상의 힘과 권력과 탐욕을 그들의 삶의 목표로 삼았기 때문입니다. 그들의 삶에서 하나님은 제거되었습니다. 하나님은 지워졌습니다. 하나님은 삭제되었습니다. 하나님이 계속 경고했습니다. 다시 컨트롤 V해가지고 나를 너의 삶 속에 복제해서 집어넣어라. 예전의 삶을 다시 집어넣어라. 나와 함께하던 그 친밀한 삶을 다시 너의 삶으로 붙여넣기를 해라. 계속해서 말씀하시면서 너는 옛적들 곧 선한 길을 어딘지 알아보고 그리고 돌아오라고 말씀하시고 하나님은 끝없이 사랑의 마음으로 그들에게 호소하셨습니다. 그들이 돌아오는 것이 하나님의 목마름이었습니다. 그들이 하나님께서 돌아오는 것이 하나님의 갈망이었습니다. 그런데 이스라엘은 그 호소와 갈망조차도 완전히 무시해버렸습니다. 결국 하나님이 그들에게 주시는 것이 뭡니까? 돌아오게 하는 그분의 방법입니다. 호소에도 안 들어오니까 하나님은 그들이 돌아오게 하시기 위해서 뭘 하십니까? 기한을 정해 놓고 징계하셨습니다. 그렇게 징계하는 것이 뭡니까? 예루살렘 성이 회파되고 성전이 무너지고 기가 막힐 노릇이죠. 성전이 무너졌습니다. 천지가 개벽할 일이라고 우리나라 표현할 정도로 그렇게 이스라엘 백성들에게는 정말 놀라운 일이 벌어졌습니다. 그리고 포로로 끌려갔습니다. 하나님의 침묵과 하나님의 잠잠함 속에 그들이 들어가게 되었다 하는 사실입니다. 자, 그러니까 그들의 마음이 얼마나 아팠겠습니까? 이제 마음 둘 곳이 없습니다. 그들이 하나님을 예배하고 섬겨야 하나님께 마음을 주시는데 그들이 버린 하나님에게 다시 그들의 마음을 준다는 것은 쉽지 않은 일입니다. 바벨론 강가에서 시온을 기억하며 울면 뭐 하겠습니까? 결국 그 울음이 기쁨으로 변해야 되고 하나님이 그들의 머리에 뿌리는 재 대신에 화관을 씌워주셔야 되고 그들의 몸에 입은 옷을 찬송의 옷으로 바꿔주셔야 되는데 바빌론 강가에서 오는 그 울음은 화관을 쓴 울음이 아니고 재를 뿌리며 하는 울음이었고 그들이 입을 수 있는 옷도 찬송의 옷이 아니라 절망과 슬픔의 옷이었다는 사실입니다. 여러분 삶에서 고통스러운 순간들이 있죠. 어떤 것이 있습니까? 모든 걸 다 잃어버렸을 때 모든 걸 한순간에 다 잃어버렸어요. 그 다음에 여러분의 의도대로 되지 않을 때 배신당했을 때, 억울할 때, 사랑하는 사람을 잃었을 때, 작별 인사할 시간도 없이 갑자기 어느 날 잃어버렸을 때, 큰 빚을 지고 감당할 수 없을 때, 여러분이 고통스러운 순간들은 누구에게나 다 있습니다. 그러나 우리의 삶에서 이것보다 더 고통스러운 순간은 제가 좀 전에 말씀드렸듯이 하나님의 침묵입니다. 저는 여러분이 하나님의 침묵이 얼마나 큰 고통인지를 알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그 침묵이 얼마나 큰 고통인지 알아야 됩니다. 생명이신 그분이, 나의 능력이며 사랑이신 그분이, 하루 종일 나에게 살아갈 힘을 주시는 그분이
쉬지 않고 나에게 말씀하시는 그분이 갑자기 침묵하십니다. 그분이 침묵하시고 잠잠하시는 그 순간에 우리 삶에서 마치 사라진 것처럼 보입니다. 하나님이 어디 가셨는가? 빛이 사라지는 거예요. 그리고 우리 삶이 황무지가 되어버리는 것입니다. 부모에게 버림받은 자녀들처럼 모든 것이 황폐하는 황무지처럼 오랜 시간 동안 비가 내리지 않는 광야처럼 우리 삶은 무너지는 것입니다. 여러분 이 사실을 기억하셔야 됩니다. 우리의 삶에서 하나님이 사라져버린다면, 우리의 삶에서 하나님이 침묵하신다면 우리가 아무리 세상권 많이 갖고 있어도 우리는 불안 속으로 들어갈 수밖에 없는데, 그 불안과 두려워하는 마음이 어떤 정도냐, 무덤으로 내려가는 자처럼 그렇게 느껴져 한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그 마음에 그런 것들이 살아있습니까? 하나님이 침묵하실 때, 아니 하나님이 침묵한 것조차 모르는 거죠. 하나님이 잠잠하는 것조차 모르는 거예요. 하나님이 말씀 안 하는 것조차 모르는 겁니다. 왜? 평소에 그것이 삶이 아니었으니까. 하나님의 음성을 듣지도 못했고, 하나님과 동행하지도 못했고, 하나님을 예비하지도 못했고, 하나님으로부터 사랑의 음성을 듣지도 못했고, 하나님과 그저 적당한 거리를 두고 관심만 두는 거리에서 그냥 그렇게 살아가면 사실 하나님이 침묵해도 얼마 정도는 몰라요. 늘 그랬으니까. 근데 여러분, 저는 여러분이 하나님의 침묵이 얼마나 큰 고통인지를 알게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그래야지만 하나님과 계속해서 동행하는 삶을 살려고 몸부림을 칠 수가 있습니다. 여러분, 머리를 쥐어짜도 방법이 생각나지 않고, 도와줄 사람을 찾아봐도 아무도 여러분을 위해서 나서지 않고, 다 뭔가를 부탁하면 다 뒤로 한 걸음 물러나고, 그런 어려움 속에서 우리가 견딜 수 있는 이유가 뭡니까? 하나님이 나와 함께 하신다는 믿음입니다. 나와 동행하신 하나님, 끝없이 내게 말씀하신 하나님, 나를 지켜주신 하나님, 나를 위해 계속해서 일하신 하나님, 그 하나님이 나와 함께 하시기 때문입니다. 그런데 여러분 그게 다 삶에서 정지되어 버리면 그 절망감이 얼마나 크겠습니까? 이스라엘에게 하나님 그렇게 하셨습니다. 시온에게 하나님 그렇게 하셨습니다. 의도적으로 하나님은 잠잠하셨어요. 아무 일도 하지 않고 마치 쉬는 것처럼 이스라엘 백성들이 그렇게 느껴지기 시작했습니다. 그런데 시편 이사야 62장에서 하나님 멀리 가시니까 내가 너를 다시 회복시킬 거라고 말씀하시는 하나님의 모습이 등장합니다. 그러면서 뭐라, 나는 이제 너를 위해 다시 쉬지 않을 거야. 일할 거야. 나는 더 이상 너에게 잠잠하지 않겠다라고 말씀을 하시는 겁니다. 침묵을 깨고 들리는 소리가 바로 이겁니다. 그러면서 하나님이 구체적으로 뭘 말씀하십니까? 나는 시온의 의가 빛같이, 예루살렘의 구원이 횃불같이 나타나도록 내가 쉬지 않겠다라고 선언하십니다. 얼마나 감사가 넘칩니까? 여기서 빛이 뭘 얘기합니까? 하나님의 인재를 얘기합니다. 의가 되신 하나님의 인재, 하나님이 시온에 다시 인재하셔서 그 영광의 빛을 발하시겠다라는 말씀인 것입니다. 이사야 59장 20절 말씀에 이런 말씀이 있습니다. 여호와의 말씀이니라. 구속자가 시온에 임하며 야곱의 자손 가운데서 죄권을 떠난 자에게 임하리라. 구속자가 시온에 임한다고 말씀하지 않습니까? 그분의 임재한 것이 바로 빛이라는 얘기입니다. 여러분, 의와 구원이 누구에게 있습니까? 하나님께 있습니다. 하나님은 시온에서 그분의 의를 빛같이 발하시는데, 시온에서 그 의를 빛같이 발하시는 목적이 뭡니까? 시온을 통해서 열방 가운데 그 빛이 흘러가도록 하기 위해서라는 것입니다. 시온만을 위해서 빛을 발하신 것이 아니라, 시온만을 위해서 임재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은 시온의 임재를 통해서 열방으로 그분의 영광의 빛이 흘러가게 하실 겁니다. 그분의 의가 흘러가게 하실 것입니다. 구원의 능력을 시온에 나타내셔서 그 구원의 능력이 열방 가운데 흘러가게 하실 것이다 라는 얘기입니다. 그래서 시온에서 다음과 같이 선포됩니다. 이사야 60장 1절 말씀 보니까 일어나라 빛을 발하라. 이는 내 빛이 이르렀고 여호와의 영광이 내 위에 임하였습니다. 그래서 오늘 우리 교회에게 무엇이 있습니까? 여호와의 빛이 있습니다. 오늘 우리 교회에게 뭐가 있습니까? 여호와의 영광이 있습니다. 왜? 여호와가 우리 가운데 임재하고 계시기 때문입니다. 여러분, 여호와께서 여러분 가정에 임재해 계시기 때문입니다. 여러분 자녀의 삶에 임재해 계시기 때문입니다. 여러분이 하는 모든 수고 가운데 그분이 임재해 계시다는 사실입니다. 그러므로 하나님이 여러분을 지켜주시고 보호하시며 쉬지 않고 일하신다는 얘기입니다. 쉬지 않고 일해요. 여러분, 누가 여러분을 위해서 쉬지 않고 일한다면 어떠시겠어요? 너무 좋죠.
그저 막연함 속에서 하나님의 영광이 내게 있음을 아는 거죠. 내가 무언가를 놓고 기도할 때 하나님의 즉각적인 응답을 경험하는 것이죠. 사실 저는 지난주에 핸드폰 액정이 깨져버렸습니다. 그냥 3분의 2가 금이 가고 난리가 났습니다. 터치가 잘 안 돼. 그 전까지 계속해서 에러가 나기 시작했습니다. 야, 이거 에러 나면 이거 어떡하나? 이 속에 있는 정보들 어떡하나? 막 그래도 겨우겨우 버티고 썼는데 드디어 땅에 떨어져가지고 깨져버렸어요. 그동안 떨어도 안 깨졌는데 이번엔 특별히 깨지더라고요. 그래가지고 야, 이거 어떻게 해? 돈도 없는데 이거 한두 푼 하는 것도 아니고. 그래서 하나님 응답하시겠지. 기도하기 시작했어요. 기도하면서 그냥 제 안타까운 마음을 그냥 인스타에 올렸어요. 저렴하고 성능 좋은 카메라를 탑재한 핸드폰을 찾아봐야겠다. 그게 제 마음이었어요. 근데 계속 핸드폰은 에러가 나고, 그래서 제가 최근에는 사진을 거의 못 찍었고 업로드를 못했어요, SNS에. 저는 제 선교 보고를 SNS로 다 하는 사람인데, 근데 지난주에 갑자기 저의 페이스북 메신저가 딱 날아왔어요. 한국에 때 제가 결혼 주례했던 자매인데 세르비아에 지금 살고 있어요. 2 아이를 낳고 살고 있어요. 송집사 알 거예요. 끝나고 얘기해 줄게, 이름을. 그 제 글을 봤다는 거예요. 하나님의 감동이 있어요. 목사님, 제가 새 핸드폰 가격을 좀 목사님께 헌금하겠습니다. 이렇게 왔어요. 그리고는 통장을 딱 봤더니 제가 원하는 핸드폰을 살 수 있는 금액이 정확히 입금되어 있었어요. 10분 후에. 그래가지고 제가 그 핸드폰을 갖고 왔어요. 그 핸드폰 이제 사진을 찍기 시작했어요. 조금 당황스러웠습니다. 하나님이 너무 빨리 응답하셔가지고. 예상치 못한 곳에서 하나님의 도움의 손길이 여러분을 위해 스탠바이였다는 생각 해보세요. 여러분 누군지도 모르고 어떻게 도움이 올지도 모르는 상황 속에서 기도만 하고 있을 때에 하나님이 여러분을 위해서 도울 수 있는 방법과 그런 사람들을 세워놓으시고 때가 되었을 때에 돕도록 하신다는 걸 생각해보세요. 하나님은 우리 인생에서 절망의 덫이 아니라 응답의 방법들을 여러 개 준비해 놓으시고 우리가 믿음으로 구할 때에 그 기도에 즉각적으로 응답하실 스탠바이를 하고 있다는 사실을 생각해 보십시오. 근데 이 하나님이 갑자기 침묵하십니다. 아무것도 안 하십니다. 일하지 않습니다. 기도해도 그저 공허한 외침밖에 되지 않는다면 삶의 절망이 얼마나 크겠냐는 그거예요. 하나님이 오늘 시온에게 내가 이제 잠잠하지 않을 거야 라고 말씀을 하시죠. 내가 이제부터 다시 쉬지 않고 일할 거야. 그러면서 의와 구원을 말씀하시지 않습니까? 의가 빛같이 구원의 영광이 시온에게 이게 뭔가 하면 완전한 회복을 얘기합니다. 하나님의 의가 시온을 덮을 것이고 하나님의 구원의 역사가 그 도시를 덮을 것이다 라는 것입니다. 이것이 얼마나 감사하냐 하는 것입니다. 그러면서 하나님이 시온에게 이렇게 행하십니다. 새 이름을 주십니다. 내가 너에게 새 이름을 줄 거야. 이름을 바꾸는 사람들이 있습니다. 여러분 가운데 혹시 이름 바꾼 분 계세요? 없으세요? 저희 아들 사무엘, 준현이 이름이 원래 수빈이었어요. 태어났을 때. 근데 너무 여자 이름 같아가지고 법원에 신청을 해서 준현으로 바꿨습니다. 여러분 가운데 혹시 이름 바꾼 분이 계세요? 이름을 바꾼 사람도 있어요. 너무 구식 이름이어서, 아니면 놀림을 받을 만한 이름이어서, 남자인데 여자 이름 같아서, 아니면 발음하기 어려운. 지난주에 말씀드렸죠. 서현의 발음이 영국 애들이 어려우니까 현이라 불러. 현도 어려우니까 형 그런다고 말씀드렸죠. 저희 딸한테. 발음이 어려운 거예요. 체코어에도 우리가 발음하기 힘든, 거의 불가능에 가까운 발음들도 있죠. 하여튼 이유는 다양합니다. 그런데 여러분, 연예인 중에 이름을 개명한 사람도 있어요. 다 개명한 연예인들은 다 그런 이는 아니지만 어떤 연예인들은 그 이름을 바꾸면, 개명을 하면 자기 삶이 길이 열리고 그 이름 바꾼 것 때문에 더 유명해지고 더 명성이 높아지고 그런 이유로 장면가 찾아가서 자기 길에 운수 대통할 만한 이름을 지어달라고 얘기를 하고 그 이름으로 개명을 합니다. 여러분, 이름을 개명하는 건 문제가 되지 않는데 그 개명의 목적이 뭐냐는 거예요.
자기 운명을 바꾸려고 그 시도는 하나님 앞에서 문제가 됩니다. 왜? 누구나 좋은 이름을 갖고 싶어 하지만 그 이름이 사람의 삶을 열어주는 능력이 아닙니다. 여러분 이름은 능력이 아니에요. 저와 여러분의 이름은 능력이 아닙니다. 능력의 이름은 예수 그리스도밖에 없습니다. 우리의 생사와 복을 주장하시는 하나님 한 분만 우리의 삶을 주관하신다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영적 전쟁에서 어둠의 영과 싸울 때 여러분과 나의 이름은 아무런 힘이 없습니다. 왜? 여러분과 나의 이름에는 어떤 권세나 권위가 없기 때문입니다. 하지만 나사렛 예수의 이름은 힘이고 능력이고 생명이기 때문에 어둠의 영과 싸울 때 우리에게 승리를 가져다 줍니다. 영적 전쟁을 싸울 때마다 나사렛 예수 이름으로 명하노니 어둠의 영은 물러갈지어다라고 선포했을 때의 그 역사가 실제로 나타나는 것입니다. 그러나 내가 내 이름으로 아무리 소리쳐도 어둠의 영은 물러가지 않습니다. 여러분 하나님은 열방이 시온에 나타나는 의를 보게 될 것이며 영광을 보게 될 거라고 말씀하시면서 그들에게 새 이름을 주시는데 그 이름이 뭔지를 남기기 전에 우선 왜 새 이름을 주시는가 하는 것입니다. 이유가 있습니다. 시온이라고 불렸습니다. 예루살렘이라고 불렸습니다. 그런데 지금 그 이름이 오랜 시간 동안 무엇의 대명사가 되었습니까? 버림받은 성읍의 대명사가 되었습니다. 황폐된 황무지 같은 도시의 대명사가 되었습니다. 그러니까 사람들이 어떻게 합니까? 시온, 예루살렘, 버림받은 도시, 황폐화된 도시, 야생 동물들이 들끓는 도시, 다시 회복될 기약이 전혀 없는 그런 도시. 이전에는 영광스러웠으나 지금은 바빌론에서 다 패배되고 그들이 섬기는 하나님을 예비하던 그 성전조차 다 파괴되어 버려서 고통받는 도시 이름으로 그 이름의 대명사가 된 것입니다. 그러니까 열방은 뭘 기억합니까? 시온과 예루살렘을 버림받은 자로 기억하고 황무지로 보는 거예요. 저 땅은 황무지다라고 보는 것입니다. 시온, 예루살렘, 황폐된 도시, 멸망당해서 황무지가 된 나라, 그리고 그 백성들, 이전에 화려했고 유명했지만 지금은 사라지고 무너진 나라, 회복 불가능의 이름, 그것이 시온이고 예루살렘이 된 것입니다. 그래서 하나님은 시온과 예루살렘을 위해 하실 일들을 담은 새 이름을 주시는 것입니다. 여러분 성경에 하나님께서 새 이름을 주신 사람들에 대해서 우리가 좀 알고 있잖아요. 아브라함에게는 어떤 이름을 주셨어요? 아브라함. 야곱에게는 뭔 이름 주셨어요? 이스라엘. 사울에게는 어떤 이름인가요? 바울 이렇게 주었습니다. 지금과는 다르게 그 당시에 이름은 그 사람의 생애와 함께 살아갈 미래가 담겨 있도록 하나님이 허락해 주셨단 말이에요. 그래서 아브라함은 무슨 뜻이에요? 큰아버지, 큰아버지. 그런데 그 아브라함을 큰 아버지에서, 그러니까 큰 아버지가 아니에요. 아버지 형님이 아니라 큰 아버지입니다. 그런데 하나님이 아브라함을 아브라함으로 바꿔주신 건 뭔가 열국의 아버지라는 이름으로 바꿔주신 것은 뭐예요? 열방을 향한 약속의 그 이름 속에 살아있어서 실제로 그 이름이 아브라함의 후손들 중에서 이루어질 것이기 때문에 아브라함이라는 이름을 주신 거예요. 미래의 시험들 약속의 그 속에 담겨있다는 얘기입니다. 그 다음에 야곱은 뭐예요? 발 뒤축을 잡은 자라. 자기 형 에서의 발 뒤축을 잡고 나왔기 때문에 그 이름은 사실은 좋은 이름이 아니었습니다. 근데 하나님이 야곱의 이름을 뭘로 바꿔줬습니까? 이스라엘이라는 이름으로 바꿔줬습니다. 왜? 그 이름 속에 뭐가 있는지 아십니까? 장차 태어날 메시아에 대한 약속이 들어있기 때문에 하나님이 야곱에게 이스라엘이라는 이름을 주신 것입니다. 오늘 본문에서 하나님께서 어떤 새 이름을 시온에게 주셨는가를 보고 그 이름에 어떤 약속이 담겨있는지를 한번 잠깐 보겠습니다. 우선 그 이름들은 열방이 만들어낸 이름이 아닙니다. 열방이 주변 국가가 붙여놓은 이름이 아니라 하나님께서 주시는 새 이름인데 장명가가 만든 이름이 아니라 하나님이 주신 이름이라는 거예요. 사람은 자기의 미래를 열어갈 능력이 없습니다. 근데 하나님께서 주신 이름은 개인만이 아니라 모든 민족과 족속과 나라들에게 하나님께서 보증해 주시는 이름인데 새 이름이 공개되기 전에 하나님께서 시온에게 주신 이름이 시온을 어떻게 만들 것인가 하는 약속을 먼저 주시는데요. 뭐라 하신가 하면 하나님의 손에 여호와의 손에 아름다운 관
하나님의 손에 왕관이 되게 할 것이다. 먼저 이렇게 말씀하세요. 내가 너에게 새 이름을 주는 목적이 뭔가 하면 너희로 하여금 내 손에 아름다운 관이 되게 할 것이고 내 손에 왕관이 되게 할 것이다. 그래서 내가 너에게 새 이름을 준다라고 말씀하신 겁니다. 그러면 여호와의 손에 아름다운 관의 의미가 뭔가 하면 시온이 될 그 왕관의 아름다움은 하나님의 아름다움으로부터 주어진다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시온을 아름답게 하실 것이다 라는 말씀입니다. 이게 뭔가 하면 손에 아름다운 관이니까 여호와의 왕권이 시온에 나타날 것이다. 여호와의 왕권이 예루살렘에 다시 임할 것이다 라는 하나님의 마음이 담겨 있는 것입니다. 여러분과 나의 미래가 누구 손에 있어요? 하나님의 손에 있습니다. 하나님께서 우리의 길을 열어가십니다. 여러분, 홍해 바다 속에 길이 있었습니다. 바다 앞에 이스라엘 백성이 섰을 때 그 길이 공개되었습니다. 우리가 걸어가는 길에서 벽을 만날 때마다 하나님은 그 벽을 허무실 것입니다. 호비드 일부가 거대한 산이라고 한다면 하나님 우리에게 누굽니까? 그 산을 무너뜨리던 능력이십니다. 코비드 일부가 거대한 폭풍이라면 하나님 누구십니까? 그 폭풍을 부드러운 미풍으로 바꾸시는 권세라는 사실입니다. 이제 드디어 새 이름이 공개가 됩니다. 4절 말씀 보니까 다시는 너를 버림받은 자라 부르지 아니하며 다시는 내 땅을 황무지라 부르지 아니하고 오직 너를 헵시바라 하며 내 땅을 쥘라라 하리니 이는 여호와께서 너를 기뻐하실 것이며 내 땅이 결혼한 것처럼 될 것입니다. 그랬습니다. 자, 시온과 예루살렘의 이름이 뭐의 대명사가 되었어요? 버림받은 자의 대명사가 되었고 그 도시가 황무지의 대명사가 되었는데 하나님은 새 이름을 주시면서 그 모든 것들을 다 바꾸시겠다고 말씀하시는 겁니다. 시온의 이름은 버림받은 자였고 황무지였고 조롱의 대상이었고 멸시의 대상이었으나 다시 말하면 저주받은 도시였으나 이제 하나님은 새 이름을 주시는 것입니다. 그래서 버림받은 자라는 이름을 헵시바로 바꾸시고 황무지라는 이름을 쥘라로 바꾸신다. 이렇게 말씀하시는 거예요. 버림받은 자에게 무슨 기쁨이 있겠어요? 근데 하나님은 시온을 헵시바라 부른다. 이제 헵시바하고 쥘라가 뭔지를 알게 되면 우리가 쉽게 이해가 되죠. 헵시바는 뭔가 하면 나의 기쁨을 가진 여인이라는 뜻입니다. 헵시바, 나의 기쁨을 가진 여인. 쥘라는 뭐예요? 장소를 얘기합니다. 근데 영적인 의미로 장소를 얘기하는데 쥘라라는 의미가 뭔가 하면 결혼한 여자를 얘기합니다. 근데 여기서 결혼은 재혼을 얘기합니다. 다시 말하면 남편에게 한번 버림받은 여인, 그 버림받은 여인이 다시 재혼하는 것을 쥘라라고 얘기를 합니다. 그러니까 절망과 슬픔의 도시가 하나님의 기쁨을 가진 이름을 받았고 황무지로 불려서 버림받은 그 도시가 결혼한 여인이라는 의미, 재혼한 여인이라는 의미의 쥘라라고 부르는 것입니다. 구체적으로 헵시바, 쥘라 의미를 한번 좀 살펴보면 헵시바는 나의 기쁨 있는 여인, 쥘라는 결혼한 여자, 재혼이라고 말씀드렸죠. 근데 여러분 보세요. 남편에게 버림받은 여자는 조롱의 대상입니다. 그 당시에. 근데 그 조롱을 제거하는 방법이 뭔가 하면 다시 그 여인이 결혼하는 것입니다. 그 손에 결혼 반지가 껴진 순간 버림받은 여인의 조롱은 사라지게 된다는 것입니다. 하나님은 이스라엘을, 예루살렘을 그렇게 만드시겠다는 얘기입니다. 버림받은 자란 남편에게 버림받아 이혼당한 여인인데 하나님 뭐라 하십니까? 나의 기쁨은 여인이라고 바꾸셨다는 얘기예요. 아무도 이 여인을 무시할 수 없다라는 얘기입니다. 그러면서 나는 너를 다시 나의 아내로 맞이한다, 나의 신부로 맞이한다라는 뜻을 갖고 있다는 얘기입니다. 그러니까 하나님 다시 어떻게 하십니까? 말씀하시는 거예요. 다시 일하시는 겁니다. 다시 이스라엘 선택하셔서 이스라엘을 그의 나라를 위해서 그의 열번한 그의 계획을 위한 도구로 쓰신다는 얘기입니다. 그러니까 시온이 받은 이 두 이름이 얼마나 영광된 이름이냐 하는 것입니다. 버림받고 이혼당한 여인의 신분이 회복이 되었죠. 이스라엘은 하나님께 버림받은 여인이었고 신부였습니다. 그 영적으로 음란죄를 저질렀고 하나님을 버렸죠. 근데 하나님은 이스라엘을 다시 신부로 삼으셨고 그 손에 결혼 반지를 주심으로 기쁨과 사랑이 넘치는 신부로 만드셨다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시온은 하나님의 사랑을 받는 도시는 헵시바가 될 것이고 그 땅은 축복을 받은 쥘라가 될 것이다 라는
의미입니다. 결론을 말씀드립니다. 얼마나 모두 죄로 인해서 죽어 멸망하는 사람들이었어요. 신랑 되시는 주님께서 우리를 아무리 콜령을 해도 우리는 런어웨이 브라이드였습니다. 도망가는 신부였어요. 끝없이 도망갔습니다. 주님과 영적 혼인관계가 싫은 거죠. 그러면서 계속해서 주의 콜링을 무시하고 도망을 다닙니다. 그분과 우리가 영적으로 혼인했죠. 그분은 우리의 신랑이 되십니다. 우리는 그분의 신부입니다. 교회도 그분의 신부입니다. 결혼을 해서도 우리는 잘 도망가는 신부 역할을 할 때가 많다는 것입니다. 근데 여러분, 하나님 우리를 선택하셨고 우리는 주님의 영적인 신부가 되었습니다. 그러면서 우리의 이름이 바뀌었습니다. 그 이름이 뭡니까? 그리스도인 heb시다. 그리고 우리의 삶은 황무지에서 쫄라 축복받은 땅으로 변했습니다. 예수를 만나는 순간에 우리가 어땠습니까? 기쁨이 있는 사람으로, 주의 기쁨을 가진 사람으로 변했고, 우리의 삶은 죄로 된 황무지 같았으나 이제는 축복받은 땅 쫄라의 형태로 변화되었다 하는 것입니다. 이 얼마나 놀라운 축복이고 놀라운 감사이십니다. 오늘은 추석 명절 안에 있는 주일입니다. 한국은 지금 추석 명절 시간이고 내일 모레 화요일이 추석 명절이 됩니다. 무엇으로 감사할 것인가를 다시 한번 깊이 생각해 봅시다. 추석은 분명히 감사하는 날입니다. 땡스기빙 데이입니다. 여러분, 여러분과 내 손에 지금 뭘 쥐고 있는가가 중요한 것이 아니라 우리와 함께 하시는 하나님의 손에 우리를 위해 무엇이 주어지는가가 중요합니다. 시온을 위해 여호와는 손에 왕관을 주셨죠. 하나님의 보호를 위함이다. 역시 하나님 우리를 위해서 그분 손에 관을 주셨을 겁니다. 왕관을 주셨을 것입니다. 우리를 보호하실 것입니다. 우리 삶에 날마다 인지하시고 우리를 지키시고 보호해 주실 것입니다. 오늘 우리의 감사는 바로 이것입니다. 한 해 동안 함께 하시면서 도와주신 하나님께 우리가 감사하는 시간으로 추석 명절을 보냈으면 좋겠습니다. 여러분에게 가정예배 그 순서를 나누는데 거기에 공부 말씀은 이 다음에 나오는 말씀을 가지고 제가 담았습니다. 그 말씀 같이 설교자가 읽고 하시면서 추석의 의미, 추석에 여러분의 축복을 선포하시는 하나님의 음성을 듣게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이제 함께 찬양할까요? 아까 불렀던 그 찬양, 나 어디 거할지라도, 이 찬양을 같이 하기 원합니다. 하나님을 찬양했으면 좋겠습니다. 나 어디 거할지라도 주 날개 나를 지키네. 그 그늘 아래서 나 주님을 노래하네. 외롭고 험한 길에 내 믿음 연약해져도 기다려 주실 수 있는 주님. 한 번 더 고백합시다. 나 어디 거할지라도, 나 어디 거할지라도 주 날개 나를 지키네. 그 그늘 아래서 나 주님을 노래하네. 외롭고 험한 길에
내가 너를 사랑한다. 넌 두려워 말라. 나 사랑하리, 나 사랑하리. 당신을 신뢰하리. 그 마음 내가 살아 숨쉬는 동안. 주 한 번만 더 고백합시다. 목소리를 좀 높여서 믿음으로 고백합니다. 늘 나의 곁에, 늘 나의 곁에 계시며 내게 말씀하시네. 내가 너를 사랑한다. 너 두려워 말라. 주의 음성 듣기 원합니다. 나 사랑합니다. 고백합니다. 나 사랑하리. 당신을 신뢰하리. 그 마음 내가 살아 숨쉬는 동안. 주님, 내가 살아 숨쉬는 동안 주님, 내가 살아 숨쉬는 동안. 주님, 같이 기도할까요? 잠시만. 하나님, 내 삶에 결코 침묵하지 마시고 내가 도움이 필요할 때만 나를 도와주시고 내 삶도 내 가정도 하나님 손에 있는 왕관처럼 그렇게 아름답게 하나님의 보호를 받을 수 있도록 도와주시고 이번 추석 명절 우리 가족이 진정한 감사로 주 앞에 나가며 올 한 해 더 많은 감사의 조건들도 우리에게 채워주시고 우리에게도 그렇게 부어주시옵소서. 잠깐 또 함께 기도하겠습니다. 거룩하신 주님, 주님 바라봅니다. 시온은 버림받은 도시였습니다. 황폐했습니다. 무너졌습니다. 황무지의 대명사가 되었습니다. 소망이 없는 땅이었습니다. 그러나 하나님 다시 그곳에 오셨고 의의 빛을 발하시고 구원의 영광을 행하시며 시온을 하나님의 열방의 빛으로 삼으시고 구원의 영광의 빛으로 삼으시며 하나님이 그 도시를 축복하시고 그 도시에 임재하시겠다고 말씀하신 것을 오늘 본문을 통해 우리가 본 나라의 우리의 삶에서 잊어버렸던 것들이 너무 많습니다. 하나님, 우리의 감사가 어디 있습니까? 현재 우리의 손에 쥐고 있는 것을 위한 감사입니까? 아니면 우리를 위해 하나님의 손에 쥐어 있는 것에 대한 감사입니까? 내가 뭔가를 행함으로 내가 뭔가를 이룸으로 내가 손에 쥐고 있는 세상 것이 나의 감사의 조건입니까? 하나님이 내게 세상 것으로 부어주는 것이 내가 있는 감사입니까? 아니면 나를 위해 나의 가정을 위해 여호와의 손에 들고 계신 것이 우리의 감사의 조건입니까? 우리 것 버리고 주의 것 선택하기 원합니다. 우리 것을 위한 감사를 버리고 우리를 위한 주의 것을 위한 감사하기 원합니다. 이것이 올해 우리에게 추석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이것이 올해 우리에게 추석의 감사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내가 너를 버리지 않겠다고 말씀하셨나이다. 내가 너를 위해 잠잠하지 않겠다고 말씀하셨나이다. 내가 너를 위해 쉬지 않고 일하겠다고 말씀하셨는데 이사야 62장 이 시온을 향한 말씀을 우리에게 주시는 말씀이고 우리에게 준 축복인 줄을 믿사오니 여호와 우리가 이 축복을 인하여 감사하는 추석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결코 우리 삶에서 하나님을 지우지 않기를 원합니다. 우리는 도망가지 않기를 원합니다. 날마다 하나님 기억하기 원합니다. 우리는 하나님의 침묵을 견딜 수 없사오니 하나님의 잠잠할 수 우리는 너무나 큰 고통, 무덤에 내려간 자 같은 고통을 당하게 될 것입니다. 그러므로 하나님 날마다 말씀하여 주십시오. 쉬지 않고 일하여 주시옵소서. 우리가 여호와를 경외합니다. 우리가 여호와를 사랑합니다. 우리가 여호와와 함께 걸어가기 원합니다. 우리의 생사부를 주장하신 나의 여호와여, 사랑하는 우리 모든 성도들의 삶에서 날마다 살아계시고 역사하여 주시고 특별히 이번 추석이
코로나19 가운데 맞이하는 절망의 시간이 아니라 코로나19를 이기고 역사하신 하나님의 능력을 경험하는 감사의 명절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우리 함께 찬양하면서 준비한 예물 하나님께 봉헌하겠습니다. 값비싼 양료를 주께 드린 막달라 마리아 본받아서 향기로운 산재물 주님께 바치리 사랑의 주내 주님께. 기도합니다. 거룩하신 주님, 날마다 돌아보면 감사가 넘치는 우리의 눈이 어두워 그 감사를 발견하지 못하고 절망할 때가 많습니다. 우리의 삶에 임재하셔서 주의 의의 빛으로 우리의 삶을 주관해 주시고 구원의 영광의 옷을 입게 하셔서 하나님 손에 든 아름다운 왕관이 되게 하셨는데, 하나님 우리의 무지함과 연약함을 통해서 하나님을 잊어버리고 살 때가 너무 많습니다. 눈에 보이는 고통이 눈에 보이지 않는 하나님보다 더 크게 느껴지는 우리의 연약함을 용서하여 주시옵소서. 우리 성도에게 필요한 모든 것들을 하나님이 공급해 주시고 오늘 주 앞에 귀한 것으로 드리는 이 모든 것의 손길들을 하나님이 풍족하게 채워주시사 세밀한 부분까지 역사하여 주셔서 날마다 건강하게 하시고 날마다 주의 능력을 경험하게 하시고 날마다 주와 동행하는 축복된 삶을 살게 하여 주시옵소서. 사정에 필요한 모든 것 세밀한 부분까지 공급해 주셔서 주의 공부를 통한 부여함을 누리게 하시고 교회에 필요한 모든 것, 문화성계에 필요한 모든 것도 다 주님이 공급하여 주셔서 우리를 통한 주의 모든 계획과 뜻이 이루어지게 하여 주시옵소서. 이제는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아버지 하나님의 무한하신 사랑하심과 성령님의 내주역사 충만하심이 사랑 우리 모든 성도들 머리 위에 특별히 하나님 추석해 주시는 그 놀라운 축복을 갈망하는 우리 성도들 모두에게 사랑하는 조국 대한민국, 유럽과 체코와 프라하와 주체코 대한민국 대사관 대사와 공관들과 직원들, 그리고 특별히 하나님 유럽에 있고 이 체코에 있는 한국인 모든 기업들과 그 기업에서 일하는 모든 사람들 머리 위에 오늘 여행 중에 우리 교회를 방문한 주의 귀한 청년 위에 지금으로부터 영원토록 함께 하시기를 간절히 축원하옵나이다. 아멘. 네, 오늘 예배를 마치는데요. 우리가 좀 시간이 텀이 있으니까 남자분은 이거 치우는 거 도와주시고 우리 여성분들은 1층에 다과를 준비해 주시면 조금 여유 있게 우리가 내려가서 같이 추석 다과를 나눌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하나님께 감사 박수 드리고 예배 마치겠습니다.